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들여다볼 때 보통 엑스레이 사진처럼 딱 떨어지는 명확성을 기대하잖아요. 네, 뼈가 부러졌는지 딱 보면 아는 그런 깔끔한 진단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 그러니까 마테오복음 26장과 24장 순환기를 보면 그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르코나 루카, 또 요한복음에는 아예 없는데 오직 마테오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장면들이 무려 7개나 막 쏟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요. 도대체 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감독판 영화 같은 고유한 장면들을 마테오는 추가했을까요? 신학계에서는 이걸 고요전승, 독일어로는 숀더 귀트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7가지 디테일들이 단순한 정보 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도의 그 신학적 편집인지 그 이면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고요 장면부터 진짜 강렬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은전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겼다고 소리치죠. 굳이 이 대사를 엄청 강조한 느낌인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약성경 스가랴 11장을 보면요. 목자가 싹으로 받은 은전 30잎을 성전 금고에 던져 넣는 묘사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조차도 구약 예언이 성취된 거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군요. 그렇죠. 독자들에게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한 인간의 치명적인 양심의 가책을 무대 위에 딱 올린 겁니다. 와, 한 개인의 비극이 끝나자마자 시선이 기득권층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전 여기서 좀 황당했어요. 빌라도가 손 씻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판장인 빌라도가 갑자기 물을 가져오더니 군중 앞에서 손을 씻잖아요. 재판하다 말고 뜬금없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게 아주 교묘한 퍼포먼스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났을 때 장로들이 손을 씻는 의식이 있거든요. 아, 우리는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 뭐 이런 선언인 건가요? 맞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굳이 이 유다교 율법 배경을 흉내내면서 자기 법적, 도덕적 책임을 아주 얍삭하게 회피하는 거죠. 와, 책임은 피하면서 폼은 다 잡는 거네요. 마치 팽팽한 법정 스릴러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 지나가던 사람인 빌라도의 아내예요. 아내가 꿈을 꾸고 나서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라라고 경고하죠. 그러니까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재판장은 진실을 외면하는데 정작 이방인 여성이 꿈을 통해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거기서 재판장의 비겁함이 낳은 비극이 고스란히 군중에게 넘어갑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니까 군중이 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라고 소리치거든요. 그거 너무 섬뜩한 선언 아닌가요? 자신들 스스로 저주를 뒤집어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대목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마테오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직후였거든요. 아, 그러면 그 당시 마테오 공동체도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주류 유다교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갈라져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들은 왜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쫓겨났지? 하는 뼈아픈 질문에 답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군중이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던 사건을 강조해서 자신들이 전통 유다교와 선을 긋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걸 신학적으로 설명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과거 법정의 판결이 그 당시 공동체의 현실적인 생존이나 정체성 문제랑 직결되어 있었던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 순간에는 갑자기 스케일이 우주적으로 커져요. 지진이 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이 되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잠깐만요. 잠든 성도들이 되살아났다고요? 이 갑작스러운 약간 좀비물 같은 극적인 전개가 여기서 꼭 필요했을까요? 현대인들 시각에서는 충분히 황당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는 구약 성경 에제키엘서 37장이 있었습니다. 아, 마른 뼈들에 숨이 들어가서 군대로 되살아나는 그 유명한 환시요. 네, 맞아요. 또 다니엘서 12장처럼 세상 끝날에 죽은 이들이 깨어난다는 종말론적 믿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테오는 이 시각적인 장치들을 다 동원해서 이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새 창조고 종말 부활의 시작이다. 이걸 선언한 거네요. 그렇죠.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우주적 스펙타클을 막 보여주더니 무덤 장면에서는 또 묘하게 현실로 돌아옵니다. 대사제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돌무덤을 굳게 막고 경비병을 세우게 하잖아요. 이건 마테오 공동체가 직면했던 또 다른 현실적인 논쟁 때문입니다.
당시에 퍼져있던 소문이 아, 제자들이 밤에 몰래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 가짜 뉴스요. 네, 같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시신을 도난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마테오는 이걸 방어하려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철저히 지켰다는 팩트를 꼼꼼히 기록해둔 거죠. 당시 공동체의 팩트체크였군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던 또 다른 이방인 백인 대장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요. 빌라도의 아내에서 시작된 이방인의 증언이 백인 대장으로 완성되는 아주 아름다운 수미성관입니다. 오, 배신이랑 책임 전가 속에서도 결국 구원의 문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보편 구원의 메시지네요. 네, 단순한 과거 기록을 넘어서 공동체가 겪는 위기를 해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거죠. 오늘 이야기들을 쭉 짚어보니 정말 놀랍네요. 마테오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렌즈, 그러니까 예언 성취나 종말론 같은 필터로 사건을 치밀하게 재구성했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왜라는 맥락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집니다. 마테오 공동체의 시대적 불안과 위기가 이토록 디테일한 기록의 차이와 편집을 만들어냈다면 말이죠. 네, 오늘날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오늘날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소비하는 수많은 역사적 팩트들이나 뉴스들 이면에는 과연 어떤 시대적 불안과 숨겨진 의도가 편집되어 있을까요? 다음번 뉴스를 보실 때 그 깔끔해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 너머의 복잡한 그림을 한 번쯤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